3월 12일입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사건은 크게 두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과 이제 성전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 근데 이제 먼저 이 예루살렘 성에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성전입니다. 왜 성전에 제일 먼저 가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성전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현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돈벌이에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착복하는 강도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었죠. 장사를 해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까지 둘러 엎으셨어요. 완전히 그냥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 계속 가면서 엄청난 이권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폭리를 취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렸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자들로 그들을 내쫓으셨는데 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화를 내요. 그것은 또 더 나아가서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립니다. 찬양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앞에서 어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불렀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했던 그걸 외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서 화를 낼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은 화를 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10편 8편 2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함으로
그들을 뻘쭘하게 만드셨죠. 너는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라고 면박을 주셨어요.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이제 주무셨죠. 다음날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다고 그래요. 아마 아침 안 먹고 일찍 나오셨던 것 같아요. 배고프시죠? 인간이시니까. 마침 길가에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셔서 무화과를 먹으려고 가셨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서 허락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 시기는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나지 않는 4월입니다. 6월에나 가야 열리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니까 곧 말라버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또 교훈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죠. 제철이든 제철이 아니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무성한 잎을 자랑한 것이 문제예요. 실상은 아무 열매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성한 잎을 자랑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월인데도 벌써 무성한 잎을 내므로써 열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 이 나무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에 어울리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상해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놀라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을 교육시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시키시고 있죠. 그러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순간이라도 의심 발생하면 그렇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도 제자들도 기도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